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것은 요나서 강독집에 대한 거고요. 사실은 아까 이 집사님이랑도 대화를 좀 나누고 있었지만, 제가 원래는 이 3일 만에 끝내는 히브리어 뼈대라는 이 책 하나로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내용은 끝이 나고, 그 외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졌냐면, 이 책 자체가 저는 100페이지를 의도했는데 이게 400페이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함과 더불어 저도 쓰는 내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제 구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걸로는 안 되고, 결국은 히브리어에 대한 완전한 생태계가 갖춰지려면 결국 5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번이 바로 3일 만에 끝내는 히브리어 책이죠. 이제 이 책으로 히브리어의 변화에 대한 모든 걸 다 설명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달해야 될 게, 이 요나서 강집에서 원래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던데, 추구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 원문을 가지고 정말 본문을 해석을 다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거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2, 3, 4단계가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2단계가 이제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형태로는 변화는 다 알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변화 알았다고 해서 성경 본문에 딱 가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3일 만에 끝내는 히브리어 뼈대로 이제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리는 다 가르쳤어요. 근데 방정식을 맨날 우리가 매 단어를 만날 때마다 방정식 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어라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보고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를 외울 때 아예 방정식을 푸른 상태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약동사 중에 쿰이라는 동사, 일어나다는 동사 있잖아요. 그럼 쿰의 칼 완료형은 캄이 돼요. 그러면 쿰에서 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1번 이 3일 만에 끝내는 히브리어 뼈대로 다 배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은 쭉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는 단어인데, 일어나다는 외울 때 아예 처음으로 칼 완료형은 캄. 그러니까 쿰의 칼 완료형 캄 외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의 완료 미완료는 캄 야쿰 되고, 이제 조남희 교수님한테 그걸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브 연속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브 연속법이라는 거 하면 이것이 마야쿰이 돼요. 그럼 요거 될 때 이 원리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미 다 설명해 놨지만, 이거를 저는 단어 처음에 외울 때 캄, 그러니까 쿰의 칼 완료형, 캄 야쿰 마야쿰, 여기까지를 아예 외울 때 그냥 하나 외우시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결국 쿰이라는 단어가 가진 구성이 뭡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는 자음 3개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자음이 바브인 형태, 아인 바브라고 그러죠. 아인 바브 형태에 대해서 이미 캄, 야쿰, 바야쿰을 하시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딱 나면 어떤 단어가 되든지 이 구성을 가진 단어, 두 자음 사이에 바브가 오는 형태의 동사는 다 하는 거죠. 만약 투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투비 있으면 우리가 아까 캄, 야쿰, 바쿰에서 요것이 보면 요거는 사라지고 요거 됐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하면 그거를 여기도 정리시켜보면 이거는 사라지고 이것만 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든지 바로 아인 바브 동사는 전부 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단어를 외우는 김에 아예 변화된 형태까지를 단어장으로 딱 외워버리시면, 성경에는 딱 뭐냐, 바로 여러분이 캄, 야쿰, 바야쿰을 외운 상태면 성경에는 바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독직해 할 수 있는, 실제로 단어장만 외우고 있으면 직독직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이미 약동사의 대표적인 형태를 다 외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새로운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와도 유형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1단계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냐면, 1번에서 배웠던 거는 형태론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장 외울 때도 결국 이제 언어의 형태론적인 걸 하는 건데, 언어는 이제 크게 제가 예전에 강의하는 거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는 형태론이 있고 구문론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문론적인 걸 다루기 위해서 기초 히브리어 문법이 하나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기초 히브리어 문법도 전통적인 형태 흔하게 있는 거 그거 말고
정말로 앞에 있는 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형태로 딱 정말 히브리어를 읽는데 필요한 핵심 구문으로만 딱 하는 거 하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강독을 할 때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 오면 바로 뛰어 들어가도 돼요. 이 정도만요. 해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외국어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중간 다리가 하나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요나서 감독을 좀 더 쉽게 된 형태로 해가지고 단순화된 형태의 이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로 바로 이 책식으로 하면 이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히브리어의 이제 생태계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 권씩만 있으면 되지만 이제 5단계는 사실은 이제 동료들이 참여만 하신다면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이걸 하셔갖고 재미를 붙이시면 그냥 저는 요나서 하나 썼으면 뭐 열왕기서 쓰시고 쫙 해서 아예 시스템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구약 39권 그다음에 신약까지 동료가 참여한다면 66권에 대해서 아예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이 책이 만들어졌고 이 책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직도 구상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손대고 있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올라서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장도 아까 김현수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물어보시는 게 그 단어장은 다 돼가고 쓰시냐 물어보셨는데 원래는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책이 나오는 형태로 하고 싶었는데 손대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구상이 여기 살이 더 붙어갖고 이제 뭐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조만간에 뭐 3월 전에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구상 속에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이 강의는 여러분이 3일 만에 끝낸 히브리어의 핵심을 잘 잡으신 상태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좀 복습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저희들이 이제 볼 텐데 이 책도 보시면 이제 앞부분은 9페이지 딱 가서 보시면 요나서 강독이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외에 몇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표지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코드 시스템 요나서 강독 해가지고 부록이 있죠. 그 부록에 가서 보시면 한 165페이지부터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록이 참 여러 가지를 넣어놨는데 165페이지 가서 보시면 요나서 단어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정성스럽게 다 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바이블웍스 프로그램 이런 좋은 성경 프로그램 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순지를 한 거죠. 거기 보시면 제가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부터 해서 한 번 나오는 단어까지 쫙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각 책마다 저희가 아까 이 집사님께서 공부하는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원어를 잘 다루게 되시면 성경 프로그램 돌리시면 되고 그래서 10번 이상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배라는 접속사가 132번 나오고 빈도수까지 쫙 써놨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총 4장에 251단어가 나오고 그렇게 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서를 빨리 마스터하고 싶으시면 이 빈도수별로 해서 10번 이상 단어부터 쭉 익히시면은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지죠.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거기에 보시면 별표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는 뭐냐면 이 요나서에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따로 있고 뭐 열왕기서에 따로 나오는 단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빈도수 자체는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걸 써놨지만 그 단어가 요나서에는 별로 안 나와도 일반적으로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별표 2개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하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 그 다음에 1개는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단어들. 이렇게 따로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전체의 조망 속에서 그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대로 그 단어장을 자주 보시면은 요나서 강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요나서 번역을 제가 직역을 해놓은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역개정판 우리 공인성경 형태를 갖고 있지만 제가 손을 볼 때는 다 봐가면서 또 특히 이제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우리말 바탕에 있는 히브리어가 뭔지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경우 히브리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좀 모르셔도 요걸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하면 다 제가 아래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이제 요나서에 대한 아주 간략한 해설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196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그 196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시면 본문의 구조 해갖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196페이지 이중구조라고 되어 있죠. 요나서는 나중에도 저희 강도 가다 보면 나오지만 1, 2장하고 3, 4장하고 확연하게 딱 나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두 쪽짜리 병풍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1, 2장의 내용이 거의 반복되듯이 3, 4장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신 분은 1, 2장만 하셔도 그냥 다 한 것처럼 이제 넘어가도 될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구조나 해설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거 써놨는데 거기 참고해 보시면 재미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로 가시면 요엘서와 요나서의 연결성에 대한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완성된 글은 아니에요. 제가 더 써야 되는데 이 요나서라는 책이 제가 확신하는 바는 최근의 연구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요나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소선지서의 책들과 연결이 되세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크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 뭐냐면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요나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글도 완성된 글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재밌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부록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 207페이지 내용인데 그것은 그 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한국설교학회에서 발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207페이지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등장인물 묘사 방법에 대한 이해와 설교. 요나서 1장 9절에 요나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걸 썼는데 요나서 1장 9절에서 보시면 이제 요나가 막 폭풍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비뽑기 하는데 이제 요나가 딱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 선원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요. 물었을 때 요나의 말이 딱 한마디로 나는 히브리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 글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요나는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요나서 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를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 요나서 저자란 말 하면 어색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나가 요나서 저자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인물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다르든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든 아니든 뭐 상관없는 문제지만 동일 인물이라 할지라도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견해대로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등장인물로서의 요나랑 저자로서의 요나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 요나서 저자는 요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짓밟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짓밟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희극 배우들이 옛날에 배삼룡이나 이런 사람이 보면 자기를 철저하게 희화화시켜서 웃기는 캐릭터로 만들므로써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저자와 요나가 동일 인물을 할지라도 하여튼 요나서 저자는 철저하게 등장인물 요나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딱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요나서 전체 1장부터 4장의 모든 내용은 이 말 한마디를 박살내는데 다 맞춰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교학교에서 쫙 해놓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교 아이디어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음 주 설교하실 게 없으신 분은 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다음 주쯤에 가져오겠고 또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제가 파일을 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나서 제가 1장 갖고 설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제 해서 이 철저하게 그 요나서는 바로 요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면 아주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나서의 제일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요나서는 구약 전체 책 중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영성의 최고봉에 있는 책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영성의 최고봉에 있느냐 할 때 이거는 요나서는 초신자나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나서의 가장 불행한 점은 요나서에 대한 설교는 유치부에서 듣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뭐 애들이 보기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고래 튀어나오고 막 뭐 박농굴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어린애 책으로 하고 끝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나는 자신이 신앙에 하나님의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까발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신앙생활을 평생 잘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신앙 제대로 되느냐?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신의 그 미천을 탈탈 털리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나서는 굉장히 깊은 책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요나서 원문을 가지고 쭉 저희들이 읽어나가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그거부터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어휘 빈도수별 단어장 있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매 시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워밍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부터 해가지고 165페이지죠.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부터 9번 이상 나오는 단어까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65페이지 제일 먼저 10번 이상 그 부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먼저 읽으시죠. the는 뭐 여러분 제일 흔한 접수사죠. 접수사 and라는 기본적으로는 and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어는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접속사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이 and란 접속사가 히브리어에서 발휘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맥상으로는 뭐 and와 정반대되는 but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영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잡한 종류의 접속사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3절에만 봐도 이제 배라는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읽겠습니다. 한데 하 플러스 이중점이라고 그랬죠. 정관사는 하 플러스 이중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르 되죠. 이거 뭐 읽으시는 거에 따라서 레라고도 이제 읽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다 속편하게 일관되게 그냥 르로 읽습니다. 쉐바는 그냥 다 안 치는 걸로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는 전치사 뭐뭐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L은 뭐뭐에게죠. 앞에 있는 르랑 똑같죠. 그 어떤 히브리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L이었는데 L이 L에서 알렙이 떨어져 나간 형태가 이제 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의미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틀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진 형태인 르가 훨씬 더 다양한 의미의 폭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전치사 이제 from이죠. 뭐뭐로부터 되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 원래 이제 여호와라는 것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유대인들은 그 10계명 제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을 안 어기려고 이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호와는 절대 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제 MDB 때 뭐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여호와 읽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은사님께서 미국에서 막 공부한 책 오신 분이랑 저랑 강동 모임 하는데 제가 계속 여호와라고 읽으니까 저를 혼내셨어요. 그래서 너같이 읽는 놈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아도나이라고 읽으셔서 제가 읽으라고 꾸지람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아마르. 동사 말하다라는 거죠. 뭐 흔하니까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R은 뭐뭐 위에라는 기본적으로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R이 히브리에서
전치사 중에 의미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다양한 것 같아요. 또 다양하면서도 그 의미가 달라질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입니다. 그 다음에 예, 브 전치사 기본적으로 뭔 맛 안에라는 것을 제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초 전치사들은 항상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의미를 인 가지고 활용하는 대로 이제 나오는 대로 보시면 돼요. 어떤 독일학자 중에 에른스트 옌이라는 학자가 이 전치사 부 하나 가지고 책도 한 권 썼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치사 부 다 뒤져가지고 몇 천 번 나오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 요나죠.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 네, 요나가 이제 인명으로 우리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고요. 이제 이거 보통 명사로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저자들이 요나서에 대한 이제 주석가들이 가장 큰 유혹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요나의 원래 뜻인 비둘기라는 뜻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석학자로서의 저의 생각은 노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절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가장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꾸 등장인물의 이름 가지고, 이름의 뜻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름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내레이터가 이름의 뜻을 해설해 놓은 경우. 우리가 출애굽기 2장 9절 같은데 모세한테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평생의 의미가 바로 결국 물에서 자기가 건진받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홍해의 물에서 건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설이 되는 경우만 해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에트. 네, 목적격 전치사 에트고 거기 에트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성경에 나올 때는 더 많이 어떻게 쓰냐면 이것의 연계형 형태가 쓰이죠. 그래서 에트 해갖고 여기 모음 짧아지고 이 마케브라는 저 영어로 생각하면 하이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픈 해갖고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달라붙어요. 앞서 이것을 해서 뭐뭐을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목적격 전치사 뭐뭐을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돌. 예, 가돌은 예, 형용사, 가돌은 큰인데 항상 이런 거 단어 외우실 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히브리어 어휘는 기본적으로 자음 세 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면 편해. 그래서 우리가 예, 이 기본적인 자음이 바로 이 세 개죠. 김멜, 달렛, 라메드. 이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냐? 바로 크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서 이제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예, 가돌 형태는 첫 번째 자음 아래가 기나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 소리. 이렇게 된 형태가 바로 형용사의 기본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세 개의 의무의 자음을 가진 단어에 형용사형을 만든다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모음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단어의 형용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 어휘를 배우실 때 이 세 개의 자음, 핵심이 되는 세 개의 자음, 원형이 되는 어간이라고 부르죠. 어간의 세 개의 자음을 아시면 어휘가 급속도로 여러분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돌. 네, 가돌은 이제 큰이고, 그 다음에 13번이 아니라 이제 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키. 키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이라고 돼요. because라고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 해석사 속에서 가장 구약에서 대책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 자체가 주석학의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성경의 이 키 번역은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엉터리를 하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이제 귀찮으니까 책임 안 지려고 전부 because나 그 for, 뭐 때문이라는 의미로 for로 다 해석하고 넘어가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성경 번역을 해왔지만 하다 보면 이제 전 주석학적으로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인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게 무서워요. 나는 확신이 있지만 그대로 바꿔버리면 내가 그 주석학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담 갈 때마다 이제 그 기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전통적인 공인 성경들 쭉 다 봤는데 보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 선배들도 나처럼 비굴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 나는 주석학적으로 확신이 있지만
책임을 안 지셔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키는 다 비꼬주러 가요. 예. 저도 제가 요나서 책을 써서 사역을 한다면 저도 자신 있게 제가 번역을 할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판 번역 같은 걸 책임진다. 그러면 저도 선배들이 갔던 넓고 안전한 길로 해서 욕을 먹어도 같이 먹도록 아마 하는 길을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쵸, 예. 키는 여기,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여기 합쳐갖고 키잖아요. 순장모음 또는 모음장모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요거는 이제 장모. 그래서 모음표기 할 때 2에 삿가 씌운 형태. 이런 거죠. 그래서 키,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 배전도사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죠, 지금. 예, 종신 동계강좌에서 히브리어 기초문법을 들으시면서 요나서 원강도 들으시고 예, 극과 극을 온탕냉탕을 오가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아쉐르.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죠. 이 히브리어 또 관계대명사도 아까 앞에 있는 키처럼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외에 각종 절. 영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절은 다 아쉐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얌은 이제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얌. 됐고, 그 다음에, 예, 하야. 예, 하야는 이제 비동사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되겠고요. 이제 9번 이상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슈는 사람이라는 기본 단어죠. 예, 사람. 그 다음에 9번, 예, 9번에 로. 예, 로라는 단어는 영어에 그냥 낫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고유명사로 니느베. 예, 니느베가 이제 니느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 예, 라는 형용사형은 예, 라예요. 화면에 보시고 예, 라라고 형용사가 돼 있고 이것의 이제 동사 아니 이 단어의 어간은 요렇게 됩니다. 예. 라의 아인이 중첩된 형태. 요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형용사는 그냥 아인에 하나가 숨어 들어가서 하나만 쓰인 형태. 그 다음에 이 명사형 라아는 이 라라는 형용사의 여성형 어미가 온 거죠. 라의 여성형 어미가 오면 아가 오잖아요. 그래서 라아 형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더 복잡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책에 설명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하여튼 라아는 예, 악이라는 예, 형용사 명사형으로 됐습니다. evil 예, 악도 되고 악이라는 것에서 파생돼 가지고 재앙이라는 단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라의 제일 기본 뜻은 악이에요. 내가 저지른 악, 소돔의 악 이런 거죠. 그럼 내가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파생되는 재앙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라가 그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벌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의향,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도 또 역시 라라는 단어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맥에 따라서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라아의 반대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 라겔의 반대다. 나쁘니까 토브죠. 예, 토브죠. 이 토브도 형용사로는 좋다라는 구치라는 형사가 될 수도 있고 이대로 이게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굿니스. 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파생돼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또는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요것도 다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서 9번 나오는 단어까지 봤는데 뭐 이렇습니다. 히브리어가. 여러분이 기초 3일 히브리어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깔고 1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드디어 이제 1장 1절을 가서 읽는데 보는데 그 10페이지의 그 구성을 한번 가서 보시면 몇 가지 요소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보시면 본문이라는 게 있죠. 성경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따온 게 있습니다. 본문 되어 있고 그 본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이 강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코드를 색깔별로 코드를 넣어놨어요. 거기 그 코드에 대한 해설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2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맨날 이런 게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많아서 근데 7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주어는 녹색으로, 그 다음에 동사는 파란색으로, 그다음 목적어 빨간색으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사가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부정사는 밤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론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노란색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대명사든지 아니면 부정사 구나 절이든지 그 하나의 항목이 걸리는 데까지 구나 절 전체를 범위를 커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문론적인 걸 그렇게 커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고, 제가 안 틀리려고 했는데 몇 군데는 틀린 게 있어요. 중간에 생각을 바꿔먹어서 그 주어랑 목적어 색깔을 막 바꾸고 하다 보니까 가끔 오류가 있습니다. 체크한다고 했는데도 그건 양해해 주시고,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돼 있고,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른다 헷갈리시면 그 아래 음역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바이블웍스라는 프로그램에 보시면 음역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심어놨습니다. 틀리든 말든 책임은 바이블웍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역이라는 걸 해놨습니다. 이제 간역은 뭐냐면 소위 여러분 인터리니어 성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리니어식으로 히브리어 각 단어마다 바로 그 아래 상응하는 한글 해설을 집어넣어놨어요. 한글 번역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간역을 통해서 직역을 이제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답게 하려면 이걸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기초에서 소위 윤문이라는 거 해놨습니다. 아마 미끄러울 윤자인가 뭐 그렇게 되는, 제가 윤자 빛날 윤이 미끄러울 윤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윤문으로 해서 문장을 다듬어 갖고 이제 한국어스럽게 이제 문장을 바꿔놓는 것까지 이제 했고요. 그 아래 가시면 단어 및 구문 해설이 있습니다. 요 항목에 가시면 하여튼 각 항목마다 하여튼 제가 해설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것도 해야 돼 싶은 것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학하셔도 뭐 하실 수 있는 만큼은 이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1장 1절부터 드디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단어씩 먼저 끊어 읽겠습니다. 바 예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르. 다시 한번 바 예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르. 조금 더 길게 읽겠습니다. 바예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르.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요거 이제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바예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르. 굉장히 잘 읽으십니다. 예, 우등생들.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저도 참 지키려고 하지만 현대인이라 쉽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언어 공부, 특히 고전 우리가 성경 원어를 가장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문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시고 뭐고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소리내서 빨리 읽으셔서 그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읽혀지면 그게 히브리어 실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 원서 강독하는 시간 동안 그 투자를 많이 하셔갖고 부드럽게 읽으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그냥 안 보시고도 바이드 바르 아도나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기 이제 써놨지만 이 정도가 히브리어 단어, 거의 대부분의 히브리어 문장은 5단어가 안 넘어가요. 한 3단어 정도면 아마 제가 통계는 안 해봤지만 히브리어 문장 전체를 통계내면 아마 한 문장의 길이가 3단어에서 4단어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구성되고 가끔 가다가 긴 단어들이, 긴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기초 구문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상위로 올라가서 이 간단한 문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올라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제가 예전에 3일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제가 막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초 구문어는 쉬워요. 우리가 너무나 파악하기 쉬우고 주어 동사 목적어 딱딱 잡아낼 수 있고 다 쉬운데 그래서 이제 거기 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고 이제 고급 구문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 제가 그랬죠. 거기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최고의 히브리 학자들도 잘 모르고 나는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제가 결국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내가 아는 건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분들이 모르는 건 나는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결국 알고 모르고 다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처음부터 이제 분석을 들어가서 보시면 자, 바예히가 있죠. 자, 바예히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히브리어는 그 팔승이라고 그러죠. 동사 그러니까 원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바예히 보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바. 제가 3일 히브리어에서 그랬었죠. 제일 처음에 접속사 바브는 무조건 처음에 나오는 바브는 그냥 99.99% 접속다.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예희가 나오죠. 예희는 뭡니까? 그렇죠. 동사는 하야 동사죠. 하야 동사에 팔승을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자, 딱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완료형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거의 100% 완료형은 특히 칼형에서는 그 원형의 자음으로 시작이 돼요. 하야에서 완료형이 이렇게 되죠. 미완료는 어떻게 접두어가 와요. 미완료는 접두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티티티에 이티티티니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접두어로 와요. 그럼 이건 그냥 미완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브 플러스 하야의 칼 미완료 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은 그 아래 보시면 그 10페이지 아래부터 해가지고 11페이지 쫙 보시고 12페이지 해서 13페이지까지 해서 쫙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예히가 도착하기까지 단 한 자락도 논리적인 빈 공간이 없이 해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첫날부터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히브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그 취미생활 삼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다음번에 나올 때 제가 여기에 서 아주 체계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이게 이 형태로 몇 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저 따라서 해보시면 바예히. 그러면 그것이 베 플러스 하야의 칼 미완료형이 되는 거죠. 칼 미완료형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흐예잖아요. 완료형은 하야, 미완료는 이흐예.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야 이흐예. 하야 이흐예. 이 이흐예가 이제 미완료. 그래서 하야는 원래는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있었다고요. 미완료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미래형으로 원래는 미완료형은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접속사 바브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브적소법이라는 거. 바브적소법이 뭡니까? 시제가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미완료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예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뜻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예요. 주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첫 단어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 제가 설명은 여기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요거 다음번에 중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욕 따져도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는 순간에 그때가 사겠고 지금 현재는 바예히 하면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예히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제 시작이 재밌게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그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요거 자체가 이제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비평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히브리어 그리고 있었다라고 할 때 뭡니까? 그리고면 앞에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이 요나서가 원래는 이사야서나 이런 책처럼 더 큰 책이었을 거예요. 큰 책이었는데 앞 대목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중간부터 이제 한 에피소드만 남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옛날에 19세기 주석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뭐냐면 요나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첫 시작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부터 시작했어요. 마치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혹시 요나서 4장 12절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아세요? 요나서 4장 12절 한번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집사님께서 지금 읽고